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하여간 교만을 부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꺼내신 책망의 말씀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한 본문이 딱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한 번만 여기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안타까워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명기 9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7장의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로 주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책망 듣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곧은 백성의 영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인 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목이 곧은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출애굽기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던 일기와 같다, 원망의 기록과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2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원망했어요. 마시는 거로만 한 게 아니죠. 출애굽기 16장의 2절 또 넘어가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이번엔 뭘 가지고 원망했느냐? 먹을 게 없다고 주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넘어가면 15장에 마실 물, 16장에 먹을 거 없다 그러고 17장에 가서 또 원망하는데,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 그리고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건수가 생길 때마다 먼저 튀어나오는 게 원망입니다. 그 원망에 매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지만 백성의 원망이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며 사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혹시 오늘까지 지내시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짜증이 내 입에 나오고 매사에 원망이 혹시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이 말씀을 계기로 저 여러분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근본적인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왜 그리도 원망을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오죽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을까, 이거예요. 그것은요, 넘겨주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도 원망을 했는가?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에서 죽게 생겼다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쫙 갈라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라에 샘이 써서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다 죽겠다, 그렇게 고백할 때도,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원망을 잠재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먹을 게 없어 줄여 죽는다, 그리고 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의 원망을 잠재우셨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도 그 골짜기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석을 내리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원망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많은 기적과
그와 함께 짝을 이루는 수많은 원망들이 계속 13, 15, 16, 17 이어지면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 해결이 됐는데 왜 또 원망하고, 출애굽기 33장 갈 때까지도 그 원망이 그치질 않았다는 거죠. 오죽하면 목이 곧은 백성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의 11절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얘기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소리를 듣게 될까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왜 원망하냐? 하나님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 내가 못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못 믿을 때 우리가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체험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이적이 없어서, 기적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게 아닙니다. 기적은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많은 기적도 내 믿음에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란 게 딱 기둥같이 세워지면 벽이 되고 기둥이 되고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 같은 인생이 되고, 믿음이 딱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믿음으로 반석같이 딱 다져진 성도의 인생에 성문과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복이 쌓이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5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어요. 거기서 며칠이나 머무셨습니다. 안식일에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며칠을 머무셨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결국 주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셔서 아니에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넝굴채에 걸러 들어온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거기서 며칠을 머무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기회였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의 기회도 없고 기적도 없고 은사와 변화도 다 날아가고 놓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에겐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따라해 주시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아브라함과 똑같이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망을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평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불신앙을 극복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원망을 꺾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불신앙 극복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원망을 팍 꺾어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리도 원망을 했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고 미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어리석고 아는 게 없어서 미련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인생 자체가 죄악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과 후회할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어리석고 미련하여 결과도 어리석고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의 10편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
법 지키고 살아서 나는 법 없이도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악인이에요. 왜?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악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악인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문제를 뭘로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 힘으로 해결하고, 운으로 해결하고요, 미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며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9장의 3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생각 자체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없다, 내 인생에 세상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술 한 잔을 마셔도 신사한탄을 할 것이고, 한숨을 내쉬어도 내 모양 내 꼴은 내 팔자는 왜 이럴까?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요, 세상을 원망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결국에 가서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를 지금까지 지으시고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미련하면 행동이 미련해져요. 왜?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살아요.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6절 보시면, 그래서 내가 주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심을 믿는 성도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똑똑해지면 돼요. 어떻게 똑똑해집니까? 매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그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 성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쓰실 축복의 통로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음과 미련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우리의 미련과 어리석음은 믿음으로 꺾어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원망하는 영적 습관, 그럼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나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뭐가요? 원망하고 목이 곧은 백성 소리 들을 때까지 이게 아주 고질병처럼 굳어버리는 원망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이게 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쁜 별명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온다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33장의 3절에 처음 나옵니다. 넘겨주십시오. 홍해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할 때도 하나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기 먹을 거 없다고 해서 그냥 사람들이 원망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주셔도 하나님께서 니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르비딤에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투는 겁니다. 목말라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로 데려왔습니까? 모세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아론 향해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걸 다 알죠.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더러 니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 33장 가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그것은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러 온 시내산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산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바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언약을 하나님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알면서도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가셔서 니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란 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인 만성질환, 영적인 만성질환에 니들이 걸려 있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셨어요. 그렇게 은혜도 많이 체험해,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 언약을 맺을 거야, 그래도 원망하는 건 이건 빨리 고쳐야 될 중병 만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넘겨주시면 우리나라에서요,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28만 명이었다 그래요. 만성질환이 뭐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에요. 이 세 개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고요. 이게 결국은 뭘로 귀결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평소에 살았느냐가 고혈압으로 나타나고, 고지혈로 나타나고, 그리고 당뇨로 나타나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담배 한 대 핀다고 당장 죽습니까? 내가 담배를 오늘 아주 그냥 한 대 딱 핀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장 뭐 고혈압이나 아니면 다른 거로 죽지 않아요. 내가 술을 한 잔을 마신다 그러면, 내가 오늘 술을 한 잔 마시면 그 사람이 당장 당뇨에 걸리고, 술을 먹고 뭐 담배를 피고 술자리를 계속하고, 한 번 그랬어요. 하루 저녁. 그러나 그 사람이 당장 만성질환에 걸려서 팍 쓰러져 죽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만성이지 않습니까? 하루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루가 한 달 되고 1년 되고 10년, 20년 되면 차곡차곡 쌓인 나쁜 습관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혈관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먹어도 우리 몸 신체로 영양소가 가지 않는 당뇨가 결국 그러다가 우리가 제 명대로 못 살고 일찍 죽게 되는 겁니다. 만성질환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28만이라 그랬어요. 넘겨주시면. 그래서요, 1년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니까 돌아가신 분이 28만이면 여러분, 그 만성질환을 가지고 힘겹게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진장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 들어가는 진료비가, 만성질환과 관련된 의료비가 83조 원을 매년 쓴다 그래요. 83조 원. 지금 대한민국의 불황이라 세금이 안 거쳐서 나라에서 난리예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지금 적자, 없는 돈을 그냥 일단은 먼저 쓰고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하고 있어요. 20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요, 지난 10달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진 빚이, 모자른 세금이 83조 원이에요. 1년에 만성질환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쓰는 의료비가 그게 83조 원. 얼추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큰 돈이란 뜻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10달 살림할 돈, 그에 맞먹는 돈이 만성질환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쓰는 의료비라는 이게 얼추 아구가 맞는 거예요. 담배 한 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술 한 잔으로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지만, 여러분, 악한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결국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만성질환이 빵 터진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소리를 그냥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에요. 홍해에서도 봐주셨어요. 마라의 쓴물도 넘어갔어요. 메추라기 고기 없다고 나우성을 칠 때도 하나님 정말로 꾹 참으셨어요. 르비딤에서 여호와 다투고 하나님께 아예 대놓고 대적을 하는 그런 백성들을 봐도 하나님 참으셨어요.
그러나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방자하게 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부터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올 때까지 하나님 꾹 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원망하는 습관,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고 밀어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였던 저 영적인 만성질환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반복된 습관을 버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 계속해서 원망하는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이렇게 쌓인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고쳐야 될 여러분의 저의 영적인 만성질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만성질환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게 영적 악한 만성질환의 시작, 스타트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때려잡아야 되듯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영적 습관이 목이 곧은 백성 소리 듣게 될 악화될 때까지 그냥 내비두지 마시고 초장에 미리 잡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가지신 습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의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틈틈이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기도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거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 원망하는 영적 습관 극복하려면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원망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내가 원망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하시길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성경 말씀합니다. 매사에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어느 틈에 가보면 똑같이 물들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옆에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악한 습관 물들기 전에 여러분 뗄 수 있으면 떼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원망하는 사람 영적 습관 극복하기,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억할 게 뭐냐? 읽어봅시다.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가는데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데 풍랑의 바다가 잔잔하게 돼요. 풍랑의 바다가 도대체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었느냐? 제자들이 노를 잘 저어서 풍랑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까? 제자들이 애를 쓰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풍랑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까? 아니에요. 풍랑의 바다가 잠잠해진 이유는 성경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마가복음의 4장 3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넘겨주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풍랑의 바다가 잔잔해진 건 제자들의 노력이나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풍랑의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망이라는 녀석이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 삶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원망을 이기는 감사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선포하시면 우리가 원망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제 삶에서 원망도 다툼도 다 사라지게 하소서. 아멘. 넘겨주세요. 야고보서에 형제들아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서 말씀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였다면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간의 관계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하고 싸우면 누가 계십니까? 저 문 밖에 구세주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원망하고 싸우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제 삶에서 원망도 다툼도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원망하던 습관 주여 뿌리 뽑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혹시 불편하고 원망하고 다투던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싹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한 주간을 저와 동행하며 사는 주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